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낮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한 번 빠짐없이 드려지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어도 한 주간도 하나님 기쁘게 하며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갖고 주님의 성탄을 경배하는 성도,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86편 8절 이하에 보니까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보니까 시인은 바로 주님께서 모든 민족이 주님께 경배한다고 했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한 시인의 신앙을 보니까 주는 위대하신 분이라 고백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했고 주님만이 자기의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인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으로 믿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성도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돌아오는 토요일은요, 2021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돌아오면 성탄절을 다양하게 맞이하는 걸 보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알고 맞이하는 성탄절과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세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으며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 경배한다고 말씀해요.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바로 아는 성도는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경배하면서 맞이하게 되고 주님을 경배하며 신앙생활하게 되고 주님을 경배하며 그 주님 만날 수 있고 경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말씀해요. 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성탄을 경배하는 성도, 이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경배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참으로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되겠고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가고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첫째 생각할 말씀은 주님을 왕으로 믿는 성도가 경배할 수 있음을 말씀해요. 오늘 1절 이하 말씀 보니까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말할 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가르쳐줘요. 이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베들레헴에서 낳는다고 할 때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가 아기 예수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했어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걸 말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해요.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체포되셔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발당하여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죄목으로 정죄해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 절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너를 치려고 얼마나 많은 죄목을 갖고 증거하는지 듣지 아니하느냐 하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절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죄목으로 정죄를 받으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으로 신문받아야 할 것 예수님이 죄인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정죄받고 계심을 말씀해요. 근데 그때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예수님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그렇게 정죄하며 신문할 때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는 말에는 내 말이 옳도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질문에 옳다한 것은 예수님은 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의 백성된 성도들에게는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진리가 믿어지는 성도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그날부터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주님의 성탄을 경배하는 자세로, 주님의 성탄을 경배하는 자세로 맞이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보니까 교회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드리는 모든 예배생활 열심히 하며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제 이번 성탄절 가장 큰 행사가 그에게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탄절 낮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드립니다. 교회에서 왕 되시는 주님께 경배하며 드리는 모든 예배도 귀하게 여기며 적극 참여해서 예배 생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성탄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 바로 주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릴 때 주님은 이런 성도에게 왕으로 내주하셔요. 함께 하시며 이런 성도를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범사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도가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이런 성도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했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각자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함으로 이번 성탄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고, 평생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열심히 예배 생활하셔서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문제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주의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한번 빠짐없이 주님이 왕 되심이 믿어지고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다고 한 것도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제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한 곳까지 찾아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음을 말씀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나 또 별들을 통해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별을 따라오게 된 것은 모두가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증언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여 주신대. 다시 말해 성령께서 증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얼굴을 봤어요? 예수님 모습을 봤어요?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어떻게 그분을 구세주로 믿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다는 그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서 증언하시고 믿음을 심어주니까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확신하는데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멘, 정말 내가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이 왕 된다고 말씀해 주니까 왕의 자리 내 안에 모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 하는가, 누구라 하는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주님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어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므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 거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요,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복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절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셔야 주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고 신앙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을 내 안에 왕의 자리 모실 수가 있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왕으로 믿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내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내 의지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내게 오셔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 이거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도록 돕는 성도들은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만이 영원히 나의 구세주고 그분만이 영원히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니까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데 누구처럼? 동방박사들처럼 별이 나타나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별이 나타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보니 예수님 만났어요. 경배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심어주면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꼭 기억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냐 진짜냐 가짜냐를 성경 말씀을 펴놓고 분별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별을 통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전도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주님의 뜻 이루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도 살고 주변 사람 살리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막으시는 걸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런 환상을 보여줘요.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인도하고 계심을 이 바울 사도는 알고 있어서 즉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역했어요. 이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하면서 말씀의 근거를 두고 주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인도하셔요,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셔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셔요, 사명 따라 충성하는 곳으로 인도하셔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셔요,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인도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복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이런 성도와 함께 하셔요, 이런 성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요, 이런 성도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동방의 박사들이 성령님께서 별을 통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충성함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신앙생활했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성령을 많이 받고 능력받아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경배하는 곳,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가야 되겠고, 복된 길을 가야 되겠고,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번 성탄에 성령의 인도하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어요. 이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더니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아기를 만나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거기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말을 했는데 헤롯 왕이 예수님께 경배하겠대요. 그런데 이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진심으로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에게 아기를 만나면 바로 사실을 나에게 자세히 알리라는 것. 주님이 이렇게 이 모든 사건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경배한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말씀해 주세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동방으로 바로 가라고 말해요.
이는 주님이 헤로데게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대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바로 동방으로 갔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로 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헤롯 왕은 그 시간 이후로 2살 아래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모든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보면은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이렇게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고 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여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이는 일을 행했어요. 이렇게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주님은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고,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헤롯 왕에게 가지 아니하고 동방으로 가버렸어요.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동방박사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걸 알아요. 다시 말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동방박사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거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사람보다 주님을 더 두렵게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 봅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항상 중심에 이제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 말을 들었을 거예요. 환상 중에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말씀 무시하고 헤롯 왕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렵게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니까 헤롯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동방으로 간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과 경배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셨음을 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다 죽이래. 딸은 살려주고 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두렵게 하라, 하나님 뜻대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랬더니 오늘 같이 읽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흥왕하게 하셨더라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은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를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리는 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살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산파들이 주님을 두렵게 알고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흥왕하게 하심으로 흥왕하는 복을 받아 누렸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도 흥왕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도 흥왕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흥왕하게 하시고, 범사에 흥왕의 복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렵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함으로 주님이 땅에 구세주로 오는 것을 정말 이제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며 제일 먼저 주님을 경배하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산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 했으니, 우리 모두 동방박사들처럼 또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항상 하나님께 경배하며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흥왕하는 복을 받되, 영적으로도 흥왕하시고 가정에 가서도 흥왕하시고 일터에서도 흥왕하시되 여러분들 대해 자손들 대해 흥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주님의 성탄을 경배하는 성도는요, 주님을 왕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왕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탄절을 정말 성탄절처럼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줄 믿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저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배해야 됨을 아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평생 그분만 경배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왕이 되심을 증언해 주셔요.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날부터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동방박사를 인도하셔서 경배하게 하셨다면 우리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니,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경배한 자가 받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가서 사실을 말하고 그에게서 푸짐한 대접을 받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자기 때문에 헤롯 왕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주님만을 두렵게 알고 주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기 산파들도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집과 가정에 흥왕하게 하셨다면 우리 모두 평생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하다가 흥왕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주일날 예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의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 이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경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경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님을 경배한다 했으니, 우리 모두 주님을 각자 안에 왕의 자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참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고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항상 왕되심을 증언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앞서 인도하심으로 주님 따라가 한시도 후회 없는
참으로 구원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되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입어 오늘도 구원의 길, 내일도 구원의 길, 영원한 구원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